보면요, 예수님께 크리스가 예수님이거든요. 마스가 예배예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영어로 말하는 게 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더 이제 뜻이 있죠. 크리스마스란 말 뜻이 예수님께 예배하자, 예배하는 날, 그런 뜻이에요. 마스가 예배거든요.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왜? 그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볼까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통 교회에 전도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는데 과연 예수가 뭘까?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지 믿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뜻이 나와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고 어떤 보통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이 땅에 온 그런 모든 뜻이라든가 그 목적을 이름으로 이렇게 총칙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 이름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이름을 짓죠. 제 이름은 최충복입니다. 충복. 충성 중에 복복자인데 하나님께 충성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되라 해서 충복이에요. 예. 부모님이 그렇게 저희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분을 이렇게 졌어요. 여러분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지을 때 좋게 짓잖아요.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놨는데 그 이름이 그 뜻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란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자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분이 그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지 제사 안 받고 천국 갑니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를 뭐냐?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자. 이게 예수란 뜻이에요. 그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 노진영 어르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이 온 우주 세상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의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창조하지 않고 저절로 생겨났다면 이렇게 치밀하고 정말 과학적이고 정말 한 채도 오차 없이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해가 뜨잖아요. 해가 지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조물주의 창조의 자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에는 해가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해가 이쪽에서 떠가지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학을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움직이는 건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제자리에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이 있을 때는 낮이고요. 이렇게 돌 때는 밤이고요. 이렇게 되면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죠. 우리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돌고 있어요. 팽이처럼 뱅글뱅글.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단 말이죠. 한 바퀴 돌 때마다 태양이 있는 곳을 바라볼 때는 낮이고요. 태양이 없는 데는 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도 돌아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냈다는 게 창조예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그런 그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근데 그건 어떤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모든 약속 중에서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예수를 보내줄 것이다.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너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 되겠죠. 예수를 보내줄 것인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길이요, 그리고 생명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뿐만 아니라 주위에 우리 코로나지만 혹시라도 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그런 권면에서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부했어요. 여러분, 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는요, 법을 어기면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헌법을 어기고 어떤 그런 불율령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건 죄라고 하죠. 그렇죠. 그 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법을 어겼다. 법을 어겼으니까 죄죠. 법을 어긴 게 죄예요. 죄의 정의가 뭡니까? 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죄를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약속대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원래 영이신데 육신의 몸을 이끌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돼요. 이 육신의 몸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야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똑같은 존재의 육신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려면은 누군가의 몸에서 태어나서 또 이렇게 자라고 그런 성장과를 겪어야지만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처음부터 짠 건강하고 아주 멋진 남자로 딱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그런 섭리에 의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딱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동정녀라는 것은 뭐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이 땅에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믿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원래 처녀 몸이 있는데 그것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한다는 것은 더 쉽습니다. 어쩌면 더 쉬운 일들이죠.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아서 잉태한다는 것을 못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너희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우리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장에 22장 23장 차라리 볼까요? 오늘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또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둠과 죄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동정전을 통하여서 천사가 딱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말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너희가 우리 조금 더 말씀을 잠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딱 보여드리면은 더 알 것 같습니다. 1장 34절 말씀. 앞에 보면은 여기 31절 말씀 쭉 앞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쭉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고서 뭐라고 말했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네가 아들을 낳으리 네가 예수라 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겹치는 건데요. 자,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근데 이 마리아는 처녀란 말, 아직 처녀란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고 야, 너 네 아들을 낳을 거야. 아니 처녀에게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는데 그 나한테 처녀가 깜짝 놀라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여기 좀 넘어가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34절 봤어요. 34절 보세요.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를 안다는 얘기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남자와 지금 전혀 관계없는 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아니 처녀가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 처녀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네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 예수님은 너희를 구원할 자야.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당연한 대답이에요. 당연한 대답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 35절 말씀 천사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에게 덮으리니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덮여가지고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와서 잉태되게 만들고 너를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 성령이 그 처녀의 몸에 잉태되게 하셔서 그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신 분이 거룩한 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루신 그런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구원한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요, 자기만의 왕국이 있습니다. 어떤 블록을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자기 방에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합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허락만 받고 방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친구들 놀 때도 자기가 잘 예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예쁜 장난감 같은 거 있으면은, 야, 너는 들어오지 마. 너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들어와. 누구 마음대로 해요? 그 아이가 만들어 놓은 그 장난감, 그걸 같이 놀려면은 그 아이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뜻에 맞게끔 행동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자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 죄가 많아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에 가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1등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그 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가지, 무슨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보내주신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를 믿을 때에, 그를 영접할 때에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 천국에 가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니야,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가지. 이거는 내 법이에요. 내 법. 내 생각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법을 따라야죠. 왜 내 법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죄예요. 별게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생각해보고 난 딱히 남에게 거짓말한 것도 없고, 남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을 해코지한 것도 없고, 나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나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자기를 구원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자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제사하는 은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오줌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이 오줌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이들도 심지어는 자기가 지은 그런 공간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들어오게 만들고 갖고 놀게 하잖아요. 특히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헌법을 세워가지고 그 헌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만, 죄가 아닌 사람들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 법에 어긋나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잖아요. 심지어는 세상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와 그런 아이들도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는구나.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을 갖고 계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믿지 않은 것이 그것이 죄구나.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나는 도둑질 안 했어. 나는 살인도 안 했어. 나는 사기도 안 쳤어.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 모든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런 성탄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나름대로의 내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최고의 표현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증거가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징조예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 예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면 완전하신 분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안 죽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이 정말 죽지 않고 그냥 잘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한 게 아니죠.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왕이 한번 명령했어요. 야, 이런 죄를 지은 사람 당장 죽을 거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지전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 죄 있는 자는 다 지옥에 가야 되고,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피를 흘리는 그 대속의 그 법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구약에는 많은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그리고 그 마닥의 말씀을 또 우리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그걸 고백함으로 또 제사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짐승의 피를 흘리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십자가를 뽑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하시는 아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는 예배는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에 내가 이미 그 죄값으로 말하면 죽은 것과 똑같다. 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피를 흘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죄는 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크신 은혜를 다시금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크리스마스 때 25일 날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예배드리고 또 귀한 또 특별히 우리 잔치날에는 그렇잖아요. 풍악을 울려라 춤을 춰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성탄절에 내가 최대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또 시간도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죄를 구원할 자 예수 그분을 이 땅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날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